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강사 성창호입니다. 넌너 난나 세미나 2일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중에 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원인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인간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삶에 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위한 이 책도 보고 또 남을 이해하려고도 또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도 통제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관계와 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불안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이유는 인간,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이 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만 해결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인간관계 해결의 이 첫걸음이 될 인간, 또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인간, 사람, 나는 또 어떤 존재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간을 한자로는 인간, 또 영어로 human being이라고 합니다. 순우리말로 또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며 또 백과사전에서는 동물의 일원이지만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이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생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고도의 지능을 소유했다. 과연 그럴까요? 동물들의 IQ를 1에서 10위까지 정리를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사람처럼 정확하게 이 테스트를 할 수는 없어도 인간과 비교를 해서 정리한 대략적인 IQ가 있습니다. 자, 이 동물의 IQ 10위가 앵무새로 30이며 또 9위가 까마귀로 40, 8위가 호랑이 45, 7위가 고양이 50, 또 우리가 잘 아는 개, 이 개가 60이고요. 놀랍게 돼지가 65로 5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코끼리 70, 우리가 잘 아는 돌고래가 80, 범고래와 문어가 무려 90이고요. 다 예상했다시피 우리 보노보 침팬지가 120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의 IQ는 어떨까요? 이 사람의 IQ를 살펴보면 전 세계 국가의 IQ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평균이 106으로 홍콩 107에 이어서 2위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IQ를 이 동물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침팬지 IQ가 더 높다는 것인데요. 과연 사람을 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동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돌고래도 언어가 있죠. 그리고 침팬지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무리에서 계급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물도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고 사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고도의 지능을 가진 생물이라는 정의만으로는 뭔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쉽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이 태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이 다른 동물과는 달라 이 삶의 패턴을 일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이 삶을 일반화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동물들은요, 이 외부 환경과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행동 패턴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외부 환경과 심리적인 변화에서 각양각색의 행동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사회는 단순하지만 또 인간 사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일반화하기도 어려운 그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의사, 경찰, 군인, 선생님, 또 국회의원, 웨이터, 환경미화원 등 이 다양한 직업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병원도 있고 경찰서도 또 법원도 학교도 시청도 교회도 절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식당도 있죠. 하지만 이 동물들이 사는 사회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죠. 제일 IQ가 높은 침팬지들 사회에도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쉽게 양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처럼 무리를 짓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에는 시간이 흘러도 경찰서도 병원도 학교도 시청도 교회도 또 절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생존과 관련해서 동물들은 이 먹을 것이 없으면 사냥을 합니다. 초식 동물들은 양식을 찾기 위해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동물들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생존을 위해 농사를 짓고 다음에 먹을 것을 위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보다 다양한 행동 패턴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의 행동 패턴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는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외부 환경, 곧 언행, 또 물질 환경 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과 내부 환경, 곧 이 마음과 정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것,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 외의 모든 동물은 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지만 사람은 이 심리적인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동물은 외부 환경이 이 마음과 생각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그들의 삶을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부 환경은 자연과학에 의해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인 관점, 자연과학의 관점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외부 환경보다 마음과 생각, 즉 이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외부 환경만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곧 생물학적 또 자연과학의 관점으로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이런 심리적인 관점에서 일반화를 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 인문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할 때에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이 이게 자연과학적인 관점이라면 1 플러스 1이 0도 또 1도 2도 될 수 있는 것은 인문과학의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동물들을 보자면 이 반려견, 반려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살아갈 때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하고 잘했을 때는 음식을 주며 칭찬을 해주면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책망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칭찬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할 사람도 있고 또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강하게 표현해야 할 사람도 있고 또 부드럽게 표현을 해야 할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 없이 다른 생물과 같은 방법으로 관계를 개선하려 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다른 생물과 다르게 인문과학적,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인문과학적 또 심리학적인 관계 대처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이것은 배움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외부 환경,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학습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학습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이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가? 등에 대해서 혹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 사람의 몸이 감기에 걸리면 콧물, 기침, 발열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대로 하면은 대부분이 감기가 낫게 되는 거죠. 인간 관계의 문제는 이렇게 사람 내면의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처방대로 따르면 나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 병원이 어디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 내면의 마음과 생각 또 정신에 대해서 시작, 근본부터 그 결과, 곧 나타나는 현상들까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웬 종교라며 이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으시겠고, 또 종교는 무엇인가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흔히 아는 것처럼 종교는 기적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으뜸종자, 이 가르칠 교자로 으뜸가는 가르침으로 인간에 대한 가장 필요한 가르침, 곧 교육이 종교입니다. 그 가르침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경서이며, 이 경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근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종교라고 하면
신뢰하기 좀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종교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를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면은 망설여지고 선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만 한참 들여다본다고 해서 살이 쪘다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 마음이 상하고 고민만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해야 살이 빠지듯이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 내면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종교를 통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교가 괜찮은지 제대로인지 또 모른다고 해서 종교 자체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오는 불안과 근심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 않을까요? 자, 과거 14세기 중세 유럽과 아시아에 퍼졌던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당시 발병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지 못했고, 또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지식으로 거지, 유대인, 한센병 환자, 외국인 등이 흑사병을 몰고 다닌다는 자들로 몰려 집단 폭력, 심지어 학살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 일부 종교인들은 하느님이 흑사병으로 심판하니 고행으로 죄를 씻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대처하다가 약 4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최악의 감염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고 이 목숨을 빼앗아간 흑사병이 이제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병의 발병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1918년입니다. 스페인 독감이라는 전염병이 발생하여 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원인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가 기침을 통해 밀접 접촉자들에게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공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좀 뒤늦은 대처였고, 또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기는 시작했지만 천으로 만든 마스크였고, 또 사람들마다 다 쓴 게 아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때에 종교적 미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당 또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걸리지 않고 나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더 열심히 예배하고 집회를 위해 모이다가 오히려 더욱 확산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비극을 맞았던 것이죠. 자, 그 후 이제 100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고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병원균의 종류를 초기에 이제 밝혀냈고요. 스페인 독감과 마찬가지로 비말로 전염이 되며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빠르게 전염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또 몇몇 단체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종교적인 믿음이 코로나를 치료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또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며 대면 예배함으로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장로교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지만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 종식 때까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대국교회에서 이 대규모 코로나 발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도 또 세계도 또 우리도 잘 모르던 때였고, 정부에서는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 말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하던 때였죠. 우리 모두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신천지 대국교회에서 이 대규모 코로나가 발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대국교회의 대규모 발병으로 인해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구교회 코로나 사건 이후에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발병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개신교는 여전히 코로나가 발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육체의 병은 기도하고 만나서 얼굴 보고 예배 드리면 피할 수도 나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사실 기독교의 경서인 성경에는 기적이 수차례 나오기는 하지만 육체의 병은 기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육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은 의사 누가와 함께 자신의 육체의 병을 고쳐가며 신앙을 했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의 지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바울이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경서에서는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병이 믿음으로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무지에서 나온 말과 행동들인 것이죠. 이렇듯 오랜 세월 이 종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런 말과 행동이 종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모르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더욱 큰 불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런 종교에 대해 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종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학습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이 자연과학의 또 세상의 학문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종교인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경서죠. 경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생물의 이 사전적 의미는 이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요. 크게는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로 분류를 합니다. 움직이는 생물을 동물이라고 하고, 또 움직임이 없고 또 체제, 기관이 간단하고 신경과 감각이 없는 것을 식물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을 미생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분류죠. 이런 분류는 생물학적인 관점으로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고, 생물학적인 외부적인 문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이러한 방법으로 관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생물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지구촌의 모든 만물 중에서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생물을 이렇게 동물, 식물, 미생물로 분류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인 사람을 고도의 지능을 가진 고등생물로 이 동물 중의 일원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생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또 자연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생물을 이 내면적 관점에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생물을 내면적인 관점에서 분류를 해보면요. 내면, 곧 이 정신과 마음이 외부 환경보다 행동 패턴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생물을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외부 환경이 내면, 곧 이 정신과 마음보다 자기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생물, 곧 사람 이외의 모든 생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식물도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도 더 잘 크죠? 우리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은 다른 모든 생물과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또 이 무엇이 사람은 다른 것일까요? 사람은 이렇게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영혼은 성경에 근거하면 정신과 마음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 이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육체를 지배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수와 같은 것이 영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는 벤츠인데 운전수가 초보라면 과연 차가 잘 나갈까요? 차는 아반떼라도 운전수가 카레이서라면 차가 잘 나가겠죠? 이렇게 운전수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육체의 어려움도 힘들지만은 사람은 영혼, 곧 이 정신의 어려움이 사람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생물학적인 겉모습은 같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이 내면의 모습에 따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로 먹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본다면요, 육식, 채식, 잡식, 폭식, 거식증 등 사람을 분류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직업으로 구분해 본다면 사업가, 국회의원, 상인, 예술가, 요리사, 종교인 등으로, 또 성격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외향적이거나 내향적, 감정적이거나 또 안정적인 사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가지 성격이 있고요. 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성격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사람을 생물학적인 육체의 겉모습으로 볼 때는 같은 생물로서 사람을 부르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사실은 속에 있는 영혼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모두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참 대단한 존재이죠. 육식에서 채식으로, 또 채식에서 육식으로, 좀 싸나운 성품에서 또 온순한 성품으로 말입니다. 이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나고요, 너는 너다, 곧 모두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인간관계 개선의 시작이 될 것이며, 이 시작은 아주 큰 걸음을 여러분들에게 내딛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이죠.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는 나, 너는 너, 우리는 같은 듯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입니다. 자, 둘째로 나의 기준, 또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과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이 모든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일은 어렵지 않으며 쉽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동물, 많은 종류가 있죠. 그리고 모두 다 다르지만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은 모두 다 다르지만은 이 정신세계에 작용하는 방법을 알면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나 자신부터도 나의 내면과 정신세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알고 나면은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이렇게 나의 내면과 정신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이 종교의 경서를 통해서, 그 중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 베스트셀러이자 가장
이 역사와 족보, 기록이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아이고, 또 종교 이야기 하네 하며 혀를 차는 사람들은 종교 이야기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 세계라든지 정신 세계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해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요인들이 해결이 되었는데도 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많은 인간관계,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는 이것을 정말 내 인생에서 해결하고 정말 싶은 사람, 또 나 자신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사람은요, 경서의 내용을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누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무엇에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또 그 증거는 무엇이며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멀고 또 나하고는 상관없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경서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요, 기초가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가령 우리 어머님들은 요리를 맛있고 예쁘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요리를 잘하려면 이건 나하고는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요리의 기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잘하려고 배우면 뭔가 칼질하고 재료 손질도 하고 재료 이름도 외우는 등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요리에 대한 기초가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갈 때에 나는 요리가 가까워지고 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요리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훈련을 많이 해야 이렇게 축구 실력이 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정신세계,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이 경서의 기초부터 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교 경서가 내가 알던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해본 것도 아니라서 어려워 보이겠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2일간 세미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미나는 스파크 같은 작은 불씨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 속에 불을 지펴서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일에 잠깐의 이 불씨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인가 2일간의 세미나가 내 마음에 울림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다음 세미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교육은 정말 최고의 교육이며 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값진 내용입니다. 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성경 경서에는 사람의 심리적인 것,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아멘. 성경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대한 마음의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생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인간관계, 이해가 될 듯 이해가 되지 않는 너와 나,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이를 해결하고 참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